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짐승들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박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박쥐가 많이 특징이 비슷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박쥐하면 주로 동물 속에 살면서 밤에만 움직이는 그런 동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 레이더를 사용해 가지고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박쥐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박쥐가 새인지 아니면 새끼를 낳아서 또 기르다 보니까 이게 그저 짐승인지 포유류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뭐 학계에서는 이제 포유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새와 짐승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새가 이기는 것 같으면 이 박쥐가 날개를 펴고 나도 새라고 그러면서 이 새의 편에 들게 되고, 또 이 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면 이 날개를 숨기고 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들통나서 박쥐는 새 편에서도 미움을 받고 또 짐승 편에서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동굴에서 숨어 사는 동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유익만 취하는 기회주의자들을 표현할 때 이 박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또 가지지도 못했던,
이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름질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에는 세상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세상을 또 쫓기에는 또 천국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든지 하니 너 신앙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너 그 말 그러려면 그만둬 뭐 이런 말씀을 늘 하잖아요. 부모님이 진짜 그만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어요? 좀 집중해서 좀 해라,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빌라델비아에서 약 72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안지를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곳, 그리고 번창했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를 많이 누렸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오늘날 유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세 개의 굉장히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극장은 하나당 3,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극장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이런 쾌락적으로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도시가 여기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의 삶과 또 신앙이 별반 다르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사는 삶이 그렇게 풍요로웠고 또 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 성도들도 누리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오늘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를 붙잡고 살기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이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또 포기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신앙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도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가끔 우리 자녀 교육할 때 그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행사에 참석시키기에는 그 시간에 학원 보내서 학원에서 배우게 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신앙도 포기 못하겠고, 나는 어찌됐든 뭐 신앙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요즘 불안한 이 세대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에는 너무 불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당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신앙의 우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읽었던 3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일들,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움켜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고, 때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불안한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한 온천이 있었다고 말하죠.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었는데 이 온천에서 흐르는 온천수가 유황 온천이다 보니까 이게 식게 되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렇게 냄새와 맡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다 보니까 미지근해진 온천수의 냄새가 바로 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온적인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한 신앙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름질 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택하지 못하고 오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버텨서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쾌락, 그리고 결국에는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도 성공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잡아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학부모죠.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이 왔는데요. 우리 전주교회는 일요일 날도 우리 학생부 아동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우리 학생부들 불러서 또 이제 반을 나눠서 오늘은 이제 분반이죠. 이제 분반인데 그걸 안식일에도 분반을 하지만 일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시간 참석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아이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공놀이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학부모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부모의 아이들은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했더니 아니 우리 아이들 좀 일요일 날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학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여기에 오는 것도 불안하게 만드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은 아직 믿음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원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선택하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결국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여러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뒤로 하고 학원에 가 앉아 있으면 부모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보니까 교회 학원도 못 보내겠고 교회 보내도 불안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펼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나이지 않냐?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결국에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족함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끊임없이 그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안타까운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 참 공고한 사람들이고 가련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눈먼 사람들이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 또 이 눈먼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통해 이 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온적인 교회로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 가운데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그 모든 삶을 돌이키고 바꿔 사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금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과 같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약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죠. 때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연약해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 육적인 눈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도 똑같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며 나도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귀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을 가져가는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이 필요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 가운데 이 자기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부로서 일을 함을 통해서 수확을 얻게 되고 수확을 담을 창고가 부족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결국에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밤에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이 누리자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다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국에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예전에 명절 때 저희 누님이 또 매형이 와가지고 같이 밤에 여러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매형과 누나가 안 보여서 어머니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밤사이에 사돈 어르신이 이제 심장병으로 심장이 멈추셔가지고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추석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식구들끼리 밥 먹고 또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장이십니다. 예, 바다에서 선장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배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 자기는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걸 다 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모았던 많은 재물이 내 것인지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좋은 약 먹어가지고 유지했던 이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 이걸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아이에게 우리 형통을 주는 또 성공을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부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비록 세상 가운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여기는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마음껏 새기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보겠는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이 말씀 앞에 도움을 통해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